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6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종종 갈등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내 뜻,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그것이 맞부딪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예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라면 이런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은 각자 개성과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언제 어디서나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선택은 세상의 논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힘이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더 많이 배워서 아는 사람, 혹은 나이가 많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의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계없이 그저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어서 무조건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하게 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진리를 따르는 선택이에요. 옳은 것,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진리를 세상의 상식과 통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란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입니다.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같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 일상에서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름하는 기준이에요.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에 근거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또한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교리적이거나 성경에 관한 문제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요소가 극히 적습니다. 보통 성격이나 방법의 문제로 갈등과 대립이 생겨나죠. 예를 들어서요, 전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한다, 혹은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간다고 했을 때 언제 갈 것이냐? 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차량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오버되는 예산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런 문제들 가지고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갈등이 생길 때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로써 인간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 사역에 염증이 나게 만들고 교회가 갈라지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는 두 가지의 주의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쫓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성숙한 인격과 태도로 다른 일을 대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도 이런 종류의 갈등 상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갈등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쭉 올라가서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은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베드로를 할례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한 거예요. 왜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 그 이유예요. 이것이 괜찮으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을 가지고 시비가 일어나고 논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보세요. 사실 이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 전통을 지키려고 만든 사람의 법칙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할례 받았다는 것 뭐 그렇게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대단한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조선시대에 양반이 상놈과 같이 겸상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여겼듯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자신들과 함께 취급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들은 베드로가 이 법칙을 어겼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율법이 만들어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들의 삶을 규제해왔던 율법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갈등 상황은요, 교회 역사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사로잡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면은 교회는 단지 유대인만을 허용하는 그들만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1절로 12절 말씀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11절 처음은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시간에 맞춘 것처럼, 이런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별의별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고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말이 들려왔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멈칫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은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껏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셨죠. 이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왜 율법에 부정하다고 되어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방법을 찾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정확한 시간,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직 의심 가운데 긴가민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만큼 이방인을 따라서 그의 집에 간다는 것은 율법에 젖어 살던 유대인에게 쉽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와 함께 있는 6명의 믿는 이들과 함께 고넬료에게로 향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죠?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는 그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불러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를 비난하던 이들은 여기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더러운 이방인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지도 못하고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어떻게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고 비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외에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베드로의 말 중에서 중요한 표현은 구원받을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파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천사도 만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고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준비시키셔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이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이 귀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보세요.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 한 편을 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대단한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실력이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저 또한 예전에 그랬습니다. 열심히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참 잘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난 후에 아무도 설교로 은혜를 받았다든지 말씀이 좋았다든지 그런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제가 생각하기에 잘 못했고 지루했다, 별로였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교인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 왜 이러지? 교인들 취향이 나랑 많이 다른가? 설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 차이가 이렇게 큰 건가?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요,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거였어요.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는 힘이 입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듣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베드로에게 그리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보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다고 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랬죠. 다시 말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믿는 이들이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방식이었을까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좀 다른 방식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거 진짜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어.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도록 분명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걸 보고서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자,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성령 강림은 우리 유대인들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구나.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 똑같이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문제겠느냐? 그러고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할레파 교인들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가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라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나는 그 일에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냐 혹은 사람의 뜻으로 하는 일이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부흥회라고 해서 가보면 사람들이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가 부흥사 목사님이 내려가서 사람들 머리에 손을 딱 대면 사람들이 막 뒤로 픽픽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보셨어요? 맞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성경에는 그런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이란 기록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10번, 100번 쓰러져도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게 부담스러운 일이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18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은 누구입니까? 할레파 교인들이에요. 처음에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공격하던 이들이 이 말을 듣고서 잠잠해졌다라고 하죠.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경솔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참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오해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명백해졌을 때 오해를 풀고 고집을 꺾고 동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자신의 뜻을 꺾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갈등을 은혜롭게 해결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을지라도 갈등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감정에 치우치고 세상의 논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깨닫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